오늘 유난히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신가요?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 속을 홀로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는 때로 평범하게 살아갈 권리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비범함을 강요하고 그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위로와 함께 어둠을 이기는 빛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친 영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의 왕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수의 파괴적인 공격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크신 날개 그늘 아래 저를 숨겨주소서. 사방을 둘러싼 이 짙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벼려진 칼과 창이 제 목을 겨눌 때에도 오 나의 왕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분이시니 오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온전히 덮으소서. 주님은 포효하는 사자들의 입에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오, 나의 영혼아, 잠에서 깨어나라. 잠든 영혼을 깨워 노래하게 하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주님, 군대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그들이 밤중에 내 앞에 그물을 쳐 놓을지라도 나의 주님, 저에게 신실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하늘보다 높이 들리셨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으소서. 주께서 울부짖는 사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셨으니 내 영혼아 깨어나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깨어나 노래하라.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노래하리이다. 주님은 나의 삶을 바꾸셨고 무덤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며 캄캄한 밤에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는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그렇듯 어쩌면 여러분 중 상당수도 보이지 않는 불안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지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치 세계의 거대한 적군에게 포위된 유다 왕 여호사밧처럼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성경 역대하 20장에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이라는 막강한 세력이 유다를 침공해오는 절체절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적도 버거운데 새 연합군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소식 앞에 왕과 백성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불안의 모습과 같습니다. 학업의 압박, 취업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세계의 군대가 한꺼번에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안해해서는 안 돼. 믿음이 있다면 평안해야지.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때로 우리를 더욱 깊은 죄책감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은 죄가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과 같습니다.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자동차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운전자에게 어서 정비소로 가서 점검을 받으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불안이라는 경고등이 켜질 때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로 나아가 그분의 돌보심과 능력을 구해야 할 때라는 사랑의 신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번뇌가 너무나도 커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겪는 그 깊은 고뇌와 불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안은 기도할 시간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주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자가 없나이다. 만일 재앙이나 칼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그의 기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거대한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2분씩 8주 동안 집중하여 기도하면 뇌 스캔으로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뇌 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뇌를 변화시켜 불안의 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치유의 원리, 신경가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뇌에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겨나고 세상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불안은 잠시 멈출 시간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기도를 마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저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히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서 있지만 말고 뭐라도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내 앞에 잠잠히 서 있어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투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깊은 쉼과 멈춤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불안은 찬양할 시간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은 매우 독특한 전쟁 전략을 세웁니다. 그는 군대의 맨 앞에 칼과 창으로 무장한 용사들이 아닌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적군들을 서로 치게 하셨고 그들은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승리한 후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앞두고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해결된 후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눈앞에 거대한 적군이 버티고 서 있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전투가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제 그 불안의 신호를 따라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찬양하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하십시오. 나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압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과 죽음 속에 더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평안이 오늘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늘에 계신 모든 천사들아, 주를 높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그분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쉬는 모든 호흡이, 우리 심장의 모든 박동이 주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 찬양하십시오. 당신이 싸우는 그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의 온전한 심과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